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도갈까요?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오절 같이 씁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수요 기도회와 또 금요 철야 기도회는 우리가 다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20명까지는 정부에서 허락받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50명 이상, 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20명 이상 모이는데 예배 부수를 늘려서 예배 드려도 무방하고요. 공간이 다른 데 가서 또 예배, 동시에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쉬면 우리가 환경이 막았지만은 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믿음과 나의 신앙도 그만큼 약해지고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 직접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 자, 무슨 성공자라고요? 예배의 성공자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있죠. 예배에 성공하면 바로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성공이 결국은 뭐의 성공이냐면은 신앙의 성공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신앙 생활에도 성공할 수 없어요.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의 성공자가 돼요. 인생 성공자가 돼요. 여러분들, 인생 성공은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돈을 벌고 내가 성공하는 줄 아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너가 너의 재주와 능으로 복을 받았다고 할까 두렵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 결국은 신앙의 성공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바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성공하고 또 교육에도 성공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건강에도 성공하고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그것이 성공의 길로 가게 되려면 제일 처음이 뭐냐면은 예배 성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이 안 되면 신앙의 성공도 안 될 거고 가정의 성공도 안 되는 거고 인생의 성공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인생과 생각을 바꿀 놀라운 결과가 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의 성공자도 있고 예배의 실패자도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는 누구냐?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여러분들 이 아벨은요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그러나 예배의 실패자가 누구냐면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이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아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지만은 또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똑같은 아담의 자식들이에요.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고 아담으로부터 교육받은 자녀들인데 한 자식은 예배의 성공자가 됐고 한 자식은 예배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어떤 가족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족은 예배의 실패자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살인죄를 짓고요. 동생을 쳐 죽이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속의 문명을 만들면서 어둠 속에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장애를 안 받았는데 제 인생 뭐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자유롭게 가보지 못한 그런 세월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저도 예배에 굉장히 상처가 많이 생겼습니다. 야, 이거 예배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예배가 무너져도 되는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안 해도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만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옛날처럼 무작정 예배에 나오라고 강요를 못해요. 강요할 수도 없어요. 왜? 강요했다가 만약에 감염병이라도 감염이 되는 한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막혔지만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150명 모이는 교회인데 150명 다 나와서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우리 시찰회 안에. 그거 어떻게 드리냐니까 좌석이 300석 넘으니까 1부, 2부, 3부 예배를 나눠가지고 자 1부에 오시는 분들은 1구역부터 10구역 오세요.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11구역부터 29역이 오세요. 3부 예배 오는 분들은 그 다음에 구역들이 참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50명 모이는 교회가 150명 예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에 감염병이 생겼냐? 철두철미하게 감염병 예방을 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오죠. 저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지금 정부도 무작정 예배를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요 세계 인권의 문제가 되고 또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헌법에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작정 감염병 예방 차원이라고 하지만은 예배를 붙잡아 놓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한 모든 종교와 형평성의 문제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불교와 천주교는 미사와 법회를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모입니까? 천주교인들 미사 안 드립니까? 근데 기독교가 이 정부의 미운 털이 박힌 거죠. 왜? 교회가 자꾸 확진자가 나오니까. 나도 그것도 고민이 돼. 우리도 천주교처럼 미사도 많이 잘 드리고 편안하게 드리고 법회, 불교의 법회처럼 그렇게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 근데 그쪽은요, 위에 피라미드 조직처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천주교는 다 계급적입니다. 계급.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천주교에. 로마의 교황청에 앉아있는 교황입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교황의 밑에 각 나라의 추기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추기경이 있죠. 그러면 추기경 밑에 또 교구장들이 있어요. 교구장 밑에 각 지역에 또 교구장들이 있고 지역 교회의 담임, 주임 신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우리처럼 또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기가 맑은 산속에 있으니까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도 이 피라미드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전부 다 교회 하나하나가 다 단독 법인체입니다. 단독 교회예요. 자, 인천 왕성교회를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지만은 총회장이나 노회는 하나의 조직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은 목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개신교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교회도 있고 말 잘 들어가지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도 있는 거야. 근데 말 안 듣고 방역수칙 잘 못 지켜가지고 이탈한 그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교회가 확진자 나온 것처럼 확대 해석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은 스타벅스 커피숍 하나가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 커피숍
그 지점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벅스 모든 커피숍을 다 문 닫게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한 교회, 일부 교회들이 이탈한 행동 때문에 지금 예배가 완전히 빌미가 됐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배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 돼야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다 인생의 성공을 바라고 가정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교육도 성공하고 자녀 교육에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신앙이 잘못되면 그 성공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신앙이 잘 되려면 예배부터 먼저 세워져야 된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 감염병 차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에 성공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항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항상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 24시간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러분들, 물론 이제 여기 지금 가인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아마 아벨을 낳고도 똑같이 부모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가인이나 아벨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이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추방당했지만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자손들에게도 아마 예배를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를 안 가르쳤으면 그 자식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비록 범죄해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은 자식들에게 한 가지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가르쳤을 것이다.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자식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면서 예배를 가르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가지고 동산 나무 밑에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니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고 살았는데 그때부터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이 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말은 바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바로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함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르친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짐승의 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하면은 제단으로 나와라. 근데 그 제단에 나올 때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야 된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담이 이 문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이유는 전혀 없었다. 자녀들에게 이 예배를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예배는 항상 드리라고 했지, 뭐 어떤 상황이 되면 드리고 상황이 나빠지면 드리지 말고, 뭐 길이 막히면 예배 드리지 말고, 형통하면 예배 드리라, 그런 말이 없어요. 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은 항상 해야 될 일입니다. 아, 오늘도 주일이네. 그는, 저번 주도 드렸는데 오늘 또 왜 드려야 돼? 아니죠. 항상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해진 그 예배 시간은 내가 기필코 나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옛날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유도 모르고 목사님이 예배자리에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저녁 예배 나와라 그러면 저녁 예배 나왔고, 수요 예배 나와라 그러면 수요 예배 나왔고, 금요 철야 기도에 와라 그러면 왔어요.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유도 많고 또 모든 것이 복잡하다 보니까 다 예배가 무너졌죠. 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완전히 예배기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랬어요. 주야로.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도 내가 진짜 항상 예배 생활을 했을까? 옛날에는 예배라고 하지 않고 구약은 뭐라고 했죠?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항상 구약시대에도 제사를 드렸을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도들은 안식일과 특별한 절기는 반드시 예배 자리에 나왔죠. 안식일. 자,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토요일이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 안식일과 절기,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먼 데서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매일 제사를 드렸는가 보니까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성경에 나와요.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2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는 아침 새벽 예배 한번 드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고, 상번제랍니다. 상번제. 우리가 항상 예배해야 된다는 건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가 많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교회가 많냐? 교회 예배가 많냐? 진짜 많아요. 저도 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지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배를 물려줄 때 어떻게 물려줬습니까? 주일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낮 되면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지금은 저녁 예배 드리다가 편리 이주로 또 오후 예배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오후 예배도 무너지고 저녁 예배도 다 무너졌어요. 그럼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한국교회 성도들 몇 프로가 되느냐? 프로테지가 나왔는데 주일낮 예배만 딱 드리고 오후 예배와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는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10%밖에 안 되고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리는 성도가 90%입니다. 여러분들 90%가 주일 낮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다 한 거야. 그 나머지 10%만 그 예배를 쫓아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머지 10%가 그 예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보면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만 해도 참 은혜가 넘쳤어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똑같았어. 모이는 숫자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왔어. 그래도 은혜가 넘쳤어요. 그러면 지금은 은혜가 메마른 거죠. 그렇게 못 모인다면. 저도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운 거 뭐냐. 예배라는 예배는 무조건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그 부흥회도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철야 예배 끝나면 이웃교회 철야 예배 또 갔어요. 대구에 동부교회가 있고 삼덕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집사람하고 갔어요.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많은 원수가 있어서 제단에 불을 끄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제단에 불을 끌까? 왜냐하면 제단에 불을 꺼야 그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제단에 불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단에 불을 끌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예배가 방해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뒤배후에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문 닫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 끝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결과 거의 2층 개척교회들은 지금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만 해도 교인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야. 헌금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노예가 말이요. 여태까지 역사 이래로 그런 일도 없는데 어려운 교회들 도와줘야 된다고 앞장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는요. 두 번째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드리면 안 돼.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라. 자, 그러면 준비된 예배라는 것은 어떤 예배냐?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근데 아담의 두 아들이 직업이 달랐어요. 두 형제가 똑같은 직업을 갖지 않고 형은 농사꾼이었고 작은 아들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사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을 때 피를 흘렸겠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양을 1년 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건강한 양이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떤 양이어야 된다고요? 1년 된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건강한 양을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했던 거죠. 그러나 가인은 농사꾼이었지만은 준비성이 없었어.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아이고,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다, 빨리. 아이고, 금요 철야기도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빨리 들어오면 좋은 게 뭐예요? 은혜 받으니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고 그냥 불평하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곡식으로도 감사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곡식, 소제를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곡식 제사 드렸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독립적으로 드리서는 안 돼. 소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양의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곡물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독립적으로 곡물 제사만 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짐승의 피와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걸 먼저 알았던 거죠. 피 없는 제사를 드렸던 가인은 그걸 몰랐던 거고요. 아담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드린 거야. 제 마음대로 드렸다는 말은 준비성이 없는 거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응? 여러분들 구약 제사를 보면 모든 방면에 다 준비가 확실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제사 드리는 거 굉장히 준비성이 많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었거든요. 양문. 그 왜 양문이냐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양의 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문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양을 씻어서 준비를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양을 거기서부터 씻기 시작하는 거야. 흠없는 양을 준비해 와가지고 양 오물과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제사장들도 제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자기를 거룩하게 또한 준비를 합니다. 대색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한 주간 앞서서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준비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야, 우리 예배 너무 준비가 없었구나. 우리 한국교회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준비 없이 예배를 드렸구나. 오늘부터 우리는 준비성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벨은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아무리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축이 없었을까요? 진짜 양 한 마리 없었을까? 농사꾼들 보니까 다 소득 이루고 막 옛날에 양 다 키우더라고. 응? 근데 어떻게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아벨과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마 아담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만큼 준비성이 없었다. 쉽게 생각했다. 그런데 예배 하나 드리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예배 시간이 되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물론 말씀 준비하는 건 물론이에요. 그러나 몸과 마음도 준비를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뭐 예배 한번 가볼까? 우리 목사님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또 섭섭해 하실 거고. 내가 적어도 우리 교회 이 정도인데 내가 예배 자리에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누구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단독적인 예배자다. 응? 그래서 오늘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배우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대로 구체적으로 합니다. 첫째, 양의 첫 새끼를 준비했습니다. 그 말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을 드렸다. 그런데 기름을 여기 첫 새끼만 드린 게 아니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거든요. 4절에 보면은 자 읽어봐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니. 자, 이 말은 뭐냐?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거야. 여러분들 두 번째 난 새끼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놈을 드린 거야. 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참 우리 부모들이 한 가정의 목사를 배출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가문에 목사가 나온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진짜 우리 가문에서 목사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자식들 중에. 그래서 큰아들을 딱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큰아들이 그래도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대들본데 그는 목사 만들면 내가 나중에 노후에 누구를 의지하고 사나. 이 생각이 들어서 큰아들을 못 드리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을 딱 생각을 하니까 그놈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목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놈은 큰 자식보다 공부를 잘하는 거야. 똑똑하고. 막 진짜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의사 만들든지 아니면 법관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아버지 낯이 세상에 나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이놈은 법관 만들어야 되고 이놈은 의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5 자식이 있는데 한 놈도 못 드리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아벨이가 첫 새끼를 드렸다. 그 말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거야.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는 말은 언약 플러스 정성이 담긴 제사를 드렸다. 이게 대단한 거야. 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된 제사를 드냐? 언약 플러스 언약, 하나님의 약속 플러스 정성된 제사가 되야 된다. 정성이 담긴 제사가 되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거기에 정성이 담겨야 된다. 그래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곡물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만물을 드리냐 끝물을 드리냐. 여러분, 첫 곡식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죠? 옛날에 보니까 내가 시골 교회 참 목사님들한테 그 이야기 하니까 정말이었어요. 내가 21살 나이에 시골 교회 담임 전도사가 됐잖아요. 한 80-9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거기에 되니까요, 농사를 다 짓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일 첫 열매가 열리잖아요. 복숭아든지 뭐 배든지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 교회에 가져오더라고요. 교회에 가져와. 그래서 나는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일 좋은 것을 얻어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때깔이 좋잖아, 얼굴이. 응? 그때 좋은 걸 많이 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만물을 드리냐 끝물을 드리냐, 다 된 거 끝물 드리면 안 돼요. 고추를 따더라도 제일 좋은 거 믿습니까? 수박을 따더라도 제일 첫 열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성공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아벨과 같이 준비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준비한다면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예배 준비하는 교회 있습니까? 주일날 끝나면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임재.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현장에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서도 우리가 이 철야기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그 말은 또 영성이 넘치는 예배. 교회 와가지고 영성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예배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뭐로 응답하셨죠? 엘리야의 제단에 보니까 불로 응답했습니다. 불로 그 제물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는 성령이 임하는 예배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고 우리의 심령 속에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면 정말로 그 예배 한번 드리면 완전히 영성이 살아나는 거야.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야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 나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벨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도 뭐 했다? 제단을 쌓았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 그 말은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가는 곳마다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복을 받은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요. 우리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데 1879장 1879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네?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그러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거 부릅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몇 장이죠? 제일 앞에서 자 27장 부릅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의 대신주 반석이 대신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2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의 대신주 능력이 대신주
믿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돼야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오늘 아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인처럼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 나락에 떨어지는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예배자로 살고 준비된 예배자로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는 예배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아벨처럼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아버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배자로 살고 준비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모일 때마다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경험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나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번에도 우리의 국민이 버젓이 북한의 총격으로 총격을 당하고 그 시신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진정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